이 설교와 사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고요. 바로 저희 가족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횟수가 많아져서 그런지 이 부교육자 때는 사실 설교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설교할 시간은 많아지고 설교해야 되는 건 많아지고 준비할 시간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이 헛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름을 막 바꿔서 이야기하고 지명이 뭐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고, 또 제가 실수하는 게 있으면 언제나 또 이야기를 해주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설교의 내용도 가끔 이야기해주고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 중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바로 집에 있는 사모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씩 그 두려움을 지금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우리 또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저희의 자녀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되니까요, 이제 저의 어떤 설교의 스타일, 아니면 저의 어떤 뭐 발음, 뭐 제스처, 이런 게 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아빠 이거는 좀 이렇게 하셔야죠 뭐 이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잘 해주고, 또 아주 민감하게 저희 부족함들을 잘 이렇게 찝어내가지고 제가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겠죠. 어제부터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이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말씀을 좀 잘 듣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어제 이제 저희 아내가 또 새벽 설교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고 또 뭐 배경을 이야기하고, 이거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되게 듣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저한테 또 한마디를 또 해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설교할 때 이 성경 자체, 본문 자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아니고는 또 이게 따로 막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저의 사역 가운데 많이 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성경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를 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붕 이렇게 떠오르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참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잘 설명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뭐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잘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또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그런 성경의 배경적인 것들이나 이런 뭐 지리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뭐 역사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때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 듣지 않아서 낯선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앞으로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뭐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다리시면 다음에 다른 설교할 때 또 같은 상황이 나오면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은 뭐냐면, 성경을 공부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이제 은혜가 임한다. 이것이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월에 우리 작년 12월이죠. 12월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부터 이제 신방을 좀 시작하고 또 2월이 되면 오후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지금 이제 2월 달에 이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잡아가는 아주 좋은 그런 성경 공부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사실 이제 지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의 어떠한 삶의 과거의 이야기,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그냥 자신의 생각, 지성, 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요, 회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부터 보시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회심한 그 순간 바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이 사울은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냥 불러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엄청난 빛이 딱 비치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 눈이 이제 멀게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의 이런 부축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것을 금식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이제 보내셔가지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게 돼요. 그때 안수를 할 때 눈에서 이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보게 되죠. 이거는 눈이 띄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깨어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나니아로부터 사도 바울이 물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잠시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즉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그냥 곱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소문이 다 났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공회의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이제 내가 다메섹 가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라는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온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며칠이 지났는데 회당에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착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오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알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파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아라비아라는 곳이에요. 우리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보이십니까? 이게 화면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거기가 어디냐면은 보이십니까? 거기가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다메섹.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그 오른쪽, 동쪽이죠. 동쪽 아래에 보면은 또 중간쯤에 있는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죠?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된. 거기가 바로 아라비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약간 이 동쪽, 동남쪽으로 내려온 그 지역. 그래서 그 아래도 보면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 아랍 사막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아라비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의하면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로 지금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 아라비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 나바타 왕국이라는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아레다 왕,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아레다 왕의 그 이름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아레다 왕의 그 이름이 이제 등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성경 해석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심을 하고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유대인들이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아라비아는 약간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서 약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침묵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 신대원 같은 경우에도 3년을 공부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살고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 성경 학자들의 견해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그냥 혼자 침묵의 시간을 갖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이곳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복음 전도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뭔가 좀 좋지 않으니까요, 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라비아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라비아 지역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그 나바테아 왕국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다메섹에 있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잡으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당시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을 때 그 아라비아,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의 고관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막 잡으려고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지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당시에 이제 성문에 성벽 위에 이제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이 성벽 위에 살고 있던 이제 그 라합의 집, 이제 이런 경우죠. 그래서 지금 그 성벽 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광주리에다가 사도 바울을 태우고 지금 창문을 통해서 지금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한 위기의 상황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막 지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벽에 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의 상황,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3년이 처음에 회심한 다음에 그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지나고 지금 다메섹에 왔다가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온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 맨 아래에 있는 그 동그라미 원이 있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아까 봤던 그 다메섹, 가운데 있는 곳이 다메섹이고 아라비아고, 그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17km 정도, 213km 정도 되는데요. 200km 정도 되고, 이 당시에는 걸어서 한 6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신이 회심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 있었던 사도들과의 이제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감옥에 이제 집어넣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가기 전에 이 집집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왔던,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 사도들에게도 다 알려졌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울이 갑자기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러면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사도들이 막 이 사울을 막 환영하고 막 맞이해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을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 맞는가? 혹시 그냥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막 다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즉 그러한 이제 상황들,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 없는 이 거부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나중에 이제 1차 전도여행하고 할 때는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불러내고 또 전도여행을 같이 가고 막 이렇게 하게 되죠. 이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죠.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이 사울, 이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나서 가지고요,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이렇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전해주고요,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 그래서 정말 이 성벽에서 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을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로 이 사울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어떤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를 만났던 이야기, 짧은 시간이지만 야고보를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야고보와 만나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제 만난 거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만남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도자였죠.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는 곳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도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투표를 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발 앞에다가 이렇게 옷을 갖다 놓고 이 사도 바울의 권위 아래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다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동지들이 지금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리기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소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소. 사도행전 9장 30절인데요. 말씀 있으십니까? 길리기아 지방은 이건 갈라디아 1장 21절이고 이 형제들이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소로 보냈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길리기아는 어떤 한 지역이거든요. 지역. 근데 그 지역의 수도가 바로 다소였어요. 다소. 이 다소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도 막 죽임을 당하려는 상황이 되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소로 지금 이제 도망을 또 친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마지막입니다. 지도. 다소가 어디냐면요, 저 맨 위에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지도에서 그곳이 지금 다소예요. 그러니까 맨 아래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맨 위까지 지금 다소, 자신의 고향으로 지금 도망을 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1장 오늘 읽은 15절에서 24절까지가 저 다메섹,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다소에 이뤘던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의 일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소,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막 죽이려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근데 그가 다소에 가서 또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바울이 그 고향에 가서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끊임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제 계산에 따르면 이 다소에 사도 바울이 얼마를 머물게 되냐면요, 약 10년을 머물게 돼요. 10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전도 여행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의 기간이 약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근데 전도 여행 이전에 이미 약 14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이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아시아 지역, 그 유럽 지역까지 막 다닌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약 14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그러한 실제적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 상황이 잘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전파 사역,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역에 순종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지 박해를 당했는지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여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못 먹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1차, 2차 전도여행 때만이 아니라 이미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한번 우리 성경책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인데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고 참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3차의 전도 여행 중에 첫 번째 들렸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선교 여행 전에 사도 바울의 몸은 지금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그 이전에 14년 동안의 삶, 14년 동안에 여기서 복음 전하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복음 전하고 쫓겨나고 이 삶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육신은 지금 온전하게 막 건강해가지고 그 모든 길을 막 걸어다니며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거리가 약 그 지구의 4분의 1 정도를 걸었어요. 학자들이 1차 전도 여행의 거리 2차, 3차 더했더니 그 약 16,000km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거의 이 지구의 그 4분의 1 정도를 걸었던 그 거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막 몸이 건강하고 막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 상태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선교여행 첫 번째 갔던 이 갈라디아, 이곳 사람들에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부름받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자, 박해자인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감사함 가지고 이 믿음의 순종의 반응을 보이며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나를 따라와라.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따를 때 열매가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 약속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도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 한 명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하고 끝났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회심한 다음에 너는 복음 전도자다,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공통의 사명과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더 이해가 깊어지고 성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내 지식이 쌓이고 내 머리가 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정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야죠. 왜냐하면 알아야 내가 잘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믿는 자여 어찌할꼬,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탄식, 그것을 우리가 듣고 정말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에 이 주보를 이제 새로 바꾸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볼 때는 그냥 보는 거겠지만요,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교회들의 이것들을 다 참고하고 단어 하나하나, 여기 명칭 하나하나 정말 고민하면서 했고요. 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제 잘 새겨놓은 문구, 우리 교회에 이제 비전이 있다 그러죠. 비전. 여기 앞에 써 있는 비전. 비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보 앞뒤면에 보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지 않았던 한 표가 있어요. 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보 아래에 있는 뭐냐면요, 예수 제자 삼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예수 제자 삼고 선교하는 교회. 우리 용덕순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 선교 표어가 있었죠. 저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제자 삼고, 왜냐하면 아무나 가서 사실 전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 함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하는 것이에요. 이 선교는 우리 국내 전도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 당연히 해외 선교도 포함되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 각 성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하나하나를 그냥 유지하고 지키는 삶,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살아가고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열방에까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선교비 후원을 하고 또 우리도 그 땅을 정말 방문하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이, 이 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은요 정말 힘이 있어집니다. 능력이 있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열방을 섬길 수 있고 선교지를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슴 뛰는 삶이고 정말 흥미진진한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이 사도 바울 이분의 삶의 모습은 단순히 이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위대하시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신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